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여행을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46절과 4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차례대로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행하신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잔치집에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거기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려서 갈릴리 지방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가나에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말씀을 듣고는 소문을 듣고는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이게 왕의 신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 왕에게 속한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속했다는 말이니까 왕의 신하라는 말이죠. 그 당시 분봉한 헤롯 궁에서 일했던 한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 오는데 이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고 걸으면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죠. 가나라는 곳으로 옵니다. 이게 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북쪽 지방.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거의 죽게 되었다는 말은 옛날로 말하면 죽는 거죠. 모든 방법을 찾아서 시도했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가 가나에 도착했다는 소문을 듣고 얼른 채비를 챙겨서 찾아옵니다. 단숨에 온 걸 보면 상당히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아주 절박했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열정과 간절함은 믿음이 있기보다는 절박한 어떤 문제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요. 물론 빈정거리면서 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상태를 드러내면서 하신 이야기겠죠.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단지 문제로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자기 집 있는데 오십시오. 오셔서 좀 만져도 주시고 쓰다듬어도 주시고 뭔가 말씀도 해주시고 좀 주문도 외워주시고 이래야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위대한 원더, 기적을 행한다는 말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단지 문제 때문에 온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 고침의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아주 냉정해 보이는 말 한마디만 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왔죠. 네 아들이 살아났다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표현은 왕의 신하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자, 50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51, 52절을 보십시오. 참 의아합니다. 여기 51, 5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의 거리는 한 4시간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가는데 길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마 그 살아있다는 말을 좀 이렇게 전해주려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간을 물어봅니다. 야, 언제 나왔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입니다. 그래요. 7시란 말은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6시간을 더 해야 되죠. 오후 1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는 언젠가 하면요, 바로 그 시각에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났으니 가라 했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그 아들이 완전히 살아난 시간이 같습니다. 아마 이 신하에게 믿음이 있어서 너무 감격해서 아멘 하고 이렇게 바로 갔다면 1시쯤이니까 조금 쉬다가 쉬엄쉬엄 갔더라고 하더라도 오후 6시나 7시에는 도착했겠죠. 저녁에는. 그럼 아들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확인할 수도 없죠. 근데 다음날 가요. 아마 자식이 낳았다는 말을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 여행에 피곤한 것도 없이 바로 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다음날 갔다는 말은 그가 믿음이 컸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너무 믿음이 커서 이랬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고쳐주셨겠지. 그러고 근데 얘들아 종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이 가나가 그래도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라는 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장소가 아니겠니? 우리 그 장소에 가서 한번 그 구경이나 하고 가자꾸나.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다음날 갔다. 그러면요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앞뒤 문맥이나 우리가 상상을 하더라도 이 왕의 신하가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요구했던 것과 기대와 너무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아니 지금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들이 낳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난다니 에라이 내가 듣던 소문과 다르군. 이렇게 물론 그러나 완전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희미한 믿음이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의 시작이라고 제가 적었던 것입니다. 반쯤은 실망하고 반쯤은 기대하고서도 나오면 감사한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왕 죽을 아들인데 이런 마음으로 아마 잠을 자고 갔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3, 24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요한복음 2장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행동을
정확하게 나온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동할 때부터, 일을 사역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보면 자기 몸을 의탁지 않았다는 말은 절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그의 이름을,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구나 하고 말을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진정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문제 때문에 또 예수님을 찾았고 자신의 기대와 요구와 다르기에 상당히 절망적인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마지막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물론 그랬을 수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희미한 믿음이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이 5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 때와 같구나 싶어가지고 온 집안이 믿었다고 합니다. 만일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아들 산 것 놓고 그냥 기뻐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기적 같은 구원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표적, 사인, 영어로도 사인이라고 하죠.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교통표지판처럼. 어떤 행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께서 행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단순히 기적, 놀라운 일만 일으켜서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기적은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표지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반복되는 자기를 계시하는 장면을 통하여 또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해서 그들을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는 것이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필요, 많은 문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작입니다. 왕의 신하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 일하는 사람이 무엇이 절박해서 시골뜨기인 예수라는 존재에게 찾아와서 소문 듣고 오겠습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작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를 찾거나 어떤 그 해결을 받기 위해 올 때는 대개가 문제의 절박함 때문에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여기 시작일 뿐이고 점점 자라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하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어쩌면 이런 고난이나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내 손과 발로 해결되는 어떤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돈이 넉넉하고 내가 많은 필요가 있고 내가 잘 살고 그럼 뭐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는 지적처럼 너희들은 표적을 보아야만 믿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은 문제가 있어야만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통해서만 믿음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절박한 상황을 통하여 거의 죽게 되어야만 너희들은 나를 찾는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심각한 문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준, 이런 그 출발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해요. 뭐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뭐가 필요해 있어서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구원자가 계시는구나 찾겠습니까?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살아보고 저 자신 목사인 저도 살아보지만 정말 내 믿음이 간절해지고 내 믿음이 절벽해질 때가 언젠가 하면 저에게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가 가장 믿음이 뭐 크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믿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지도 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절박한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남편에게 문제가 있거나 뭐 돈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 없이 왜 신을 찾겠습니까? 왜 창조주를 찾겠습니까?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언제 성숙하느냐? 절박한 문제로 고난을 겪을 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 나는 신앙생활을 뭐 큰 문제 없이 하고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2장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여기.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나오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거의 세속화되고 본질적인 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등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어쩌면 악의 대명사처럼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물론 이사야의 고백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심이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리로다. 그 이름이 높도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 극히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다. 그가 거룩한 처소에서 온 백성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편지를, 이 내용을 적어 보내면서 하는 이 고백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포로를 통하여 그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찌꺼기를 제거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사야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어쩌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모든 구절에 바로 고난은, 절박한 상황은 어쩌면 믿음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기도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일 수 있다는, 아니 시작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에휴 저 인간 저렇게 사니 벌받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과정, 그런 절박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그들을 향해서 조급하게 갑의 입장에서 어쩌면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입장이 있지 말고 우리 좀 계속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는 우리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제가 말은 저도 쉽게 하는데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 속마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우리 저런 상황이 좀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대개는 아이고 저러다 벌 받은 거지, 이게 마음이, 물론 안타까움을 가지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불쌍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죠.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좀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많이 세상을 살면서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말로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한다고 하고 사람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워낙 세상이 강팍하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제 마음도 강팍해진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오염수를 사람들이 먹는 물에다가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제 마음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은 오히려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크신 분 앞에 굴복될 수 있는
예전에 미국에서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텅텅 비고 문 닫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클럽들로 변하고 하는 시대 때 9.11 테러 일어난 이유래요. 아니 교회가 그냥 만석이 됐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득 찼대요. 수개월 동안에. 물론 그 뒤로는 또 달라졌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 닥칩니다. 너무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해집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언제 금식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압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정도는 그 정도까지 안 가요. 그냥 좀 말씀 보고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일을 잘 운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 조금 더 나은 분들은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중보기도 하는 것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 죽게 되어 보십시오.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4시간을 단숨에 뛰어와서 하나님 아들에게 무릎 꿇고 요구하는, 여러분 그 정도 절박한 심정은 언제 가지는 줄 압니까? 내가 다 죽게 될 때만 가지게 된다는 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안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제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들 경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목사 되게 하겠습니다. 왜 자기가 하지 자기 아들을 목사시킵니까? 그렇게 서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 우리가 가진 고민들, 의심들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숨기지도 마시고 너무 당연한 것임을 알고 이 아픔이 내가 겪고 있는 이거 힘들기만 하다는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물론 힘듭니다.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내 믿음의 수준이 너무너무 아주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회인 줄 아시고 우리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내 믿음의 성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그 절박한 문제를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생각 못할 수도 있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무릎부터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진 놀라운 축복일 것입니다. 혹시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욥에게 찾아와서 너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헌금 떼먹은 거 있느냐? 11조 혹시 모자라게 한 적 있느냐? 주일 성수 못한 거 있느냐? 너 마음으로 죄 지은 거 있느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떤 원인이 있을지라도, 물론 그를 회개케 하거나 그가 무릎 꿇게 만들거나 그가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심판자 입장에서 서면 안 됩니다. 가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 가서 많이 격려해주고 먹을 것 사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게 우리의 할 일일 겁니다. 이런 아픔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말하면 무슨 질병인 줄 아십니까? 자, 손가락이 마디가 떨어져 나가요. 통증이 없대요. 길 가다가 못을 밟았어요. 깊이 박혔는데 통증이 없어. 집에 와서 양말을 벗는데, 신발을 벗는데 못이 찍힌 것을 알더라는 겁니다. 이게 나병입니다. 우리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말했던 나병. 그거는 통증이 없는 병입니다. 아프다는 것만큼 축복도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 몸은 상하게 됩니다. 일들이 잘 풀리고 자신은 늘 기쁘고 마음이 늘 평안하고 고백하는 사람, 진짜 위대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늘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시킨 대로 순종하고 얼굴이 늘 밝고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것. 큰 실수가 없어요. 다 잘해요. 이거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속에는 뭐 골맛은 문드러져 있는데 멋있게 보이는 거죠. 믿음 있는 척하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죽게 되었으면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래야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너무 멋진 척하지 마시고 너무 강한 척하지 마시고 너무 믿음 있는 사람인 척하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능력 없으면 능력 없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 없다,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할 수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하고 토로하고 사람들의 도움도 구하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믿음의 성숙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만 할 자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위대함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사실은 많습니다. 저는 우리 핸드폰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것만 하더라도 인간이 위대해요. 어떻게 TV로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TV 처음 봤을 때 여러분 중에도 뭐 그래 있습니다만 사람이 그 안에 우리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얘야 저기 사람이 들어가 있니?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겠는데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위대함이 지금 뭐 극장가에서 오펜하이머 원자탄을 만든 그 물리학자 이야기에 대한 뭐 이야기도 다큐 형식으로 영화가 나왔다는 말을 하는데 대단한 폭발력 만든 거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그것을 내가 인식할 때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좀 깊어질 겁니다. 인생이 깊어질 때, 인생이 넓어질 때, 인생이 정말 어떤 맛깔나는 어떤 인생이 될 때가 언젠가 하면 잘난 척할 때가 아니라 고난받을 때임을 우리 기억한다면 이 왕의 신하도 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시작이 결국은 확신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내
내가 겪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마음을 가질 것인가, 긍휼히 여길 것인가, 하나님을 깊이 의뢰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옆에 덤벨 있는 걸 적어놓은 것은 No Pain, No Gain이라는 그림입니다. 주로 이 No Pain, No Gain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피트니스 있는 헬스장 있는데 이 그림이 많이 나와요.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걸 한번 찾아서 보여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No pain, 고통이 없으면 no gain, 얻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가운데 가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도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no pain, no gain, 이 왕의 신하에게도 no pain, no gain 아닙니까? 아들이 죽는 그 고통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주변의 모든 고통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가서 위대한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그걸 경험하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죽게 되는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내 인생이 위대해지는 순간임을 알고 아버지, 이 모든 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그 시간들을 심각하게 이해하고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숨기지 말고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인생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